오늘도 가정교회의 목장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성현이를 대신해서 성현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현이가 감사한 일은 효린이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조은이라는 친구와 잘 지낸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는데 요즘 성현이의 관심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성현이의 기도 제목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선생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이 끝났고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들이 모여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죄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정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정의하길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한 일이란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장래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 열심히 이루어 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일의 결과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번 주 말씀은 죄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와 같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게 되었지요. 유대교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단죄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라는 것은 먹은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에 근거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 번째 정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깨름직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됩니다. 보통 나라법에서는 죄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죄가 되면 저 사람에게도 당연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개인마다 죄의 개념이 죄에 대한 그 정의가 상대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일 중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좀 더 균형 잡히게 하라고 중독을 끊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 중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가 상대적이 된 배경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는 바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님의 법에 성령님의 그 원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 정도부터 용인 지역에 집을 알아보았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 1월경에 입주 예정인데 그동안 가정교회 개척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약 3년 이제 남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노력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쁜 일을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복음 전하는 것과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교회 개척 준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영력과 체력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